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5일 화요일 말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의 계수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인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인구 조사를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염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지금 2차 인구조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1차 인구조사는 38년 전에 한 바가 있었죠. 그 뒤로 38년, 거의 40년이 지나서 2차 인구조사를 모압 땅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장정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참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인 종족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이고 그들과는 절대 대적하여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아갑시다. 이제 이런 선동을 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 주저앉게 만들죠.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 것이 나았고 광야 땅에서 죽었던 것이 나았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의 칼에 내 처자들이 붙잡혀 가게 되어질 이 꼴을 보자니 차라리 우리가 광야나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이 나았다. 그러니 우리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처자식들이 다 적들의 손에 붙잡힐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를 쏟아놓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는 보존되어질 것이고 1세대 너희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2세대들은 놀랍게 적들의 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잘 육성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그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던 그대로를 유지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 초입에 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사람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면서 염려를 쏟아내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거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그 표현은요, 붙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의 것들에 영향을 받아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초조함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그런 염려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근거 없는 불신앙이라 하는 거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자체가 결론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염려할 거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돌아보면 그 1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안전했고 차라리 광야 땅에서 죽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고 이러다가는 적들에게 다 붙잡혀서 우리는 죽고 처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 아니냐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그 사태 파악을 하고 그런 염려를 하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내 주변의 형편과 처지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놀랍게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일반 사람들은 장전도 소년도 지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필요한 자에겐 지혜를 또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나를 보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 동안에 주님을 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여지면 우리는 놀람과 두려움 뿐인 거예요. 낙심 뿐인 거예요. 염려 뿐인 거고 근심과 초조함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쓰고 씨름하면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가 묵상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수를 헤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1차 조사 때와 지금 2차 조사 때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1차 조사 때는 장정들이요 54,000명이었어요. 54,400명이었어요. 근데 2차 조사 때에는 64,300명으로 그 9,900명이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곳은요 1차 조사 때의 이 장정들이 57,4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조사 때를 점검해 보니까 6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100명이 증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요 32,000명이었어요 1차 조사 때에는. 그런데 2차 조사 때에는 52,700명으로 집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25,000명이 증가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반면에 1차 조사 때 장정들이 45,0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에는 32,500명, 즉 8,000명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그 1차 조사 때에는 35,4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에는 45,600명으로 12,0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도 보면 루벤, 시몬, 갓 지파는 다 감소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증가하고 어디는 감소하고 하는 것을 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명령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지려면 이 세상에 내가 한 몸 태어났다면 최소한 내 후손이 한 명이 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했다면 최소한 2명이 생겨나야 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인구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한 명 낳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낳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진다면 2아이 이상은 낳아 길러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인구 절벽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아구성이 뭡니까? 집이 없다, 돈이 없다, 하여간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그 청년들이 다 이유가 많아요. 다 합당한 이유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1세대의 그 장정들이 그 주변과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차라리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이고 우리는 저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결혼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대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한 몸 예수를 믿었다면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명령, 이러한 당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저는 누구에게 전도를 못하고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믿고 끝낼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내가 그만한 그릇도 안 되고 그러한 형편과 처지도 안 돼 보여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영적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 사람이 성장하여서 나처럼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맡겨주셨는데 여기서도 보면 어느 지파는 감소하고 어느 지파는 증가하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광야 땅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르겠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늘날도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전도가 되네 안 되네 설왕설래 말이 많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광야 땅에서 이런 데서 어떻게 애를 낳아 기릅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어느 지파는 성장하고 증가하고 어느 지파는 감소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감소하는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지는 수장이 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더 많이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으로 이 사람의 염려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러한 싸움,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염려와 근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편에 서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